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도 흑사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특성을 모른다는 것은 진짜로 맛있는 반찬을 먹었는데 그 맛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장난감을 가지고 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 어린이들과는 달리 이 자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석. 그래서 이 신종이에다가 이 쇳가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자석으로 밑에서 이렇게 하면 그 자석들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을 오랫동안 자석을 쇠붙이에 두거나 자석을 쇠로 문지르게 되면 자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쇠붙이도 자석처럼 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거하게 되면 그 자성의 성질처럼 예수님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갖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붙어 있다면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이 같은 특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그릇 같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인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팔레스틴,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그 팔레스틴 지역,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지역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갈릴리 위에 있는 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단에부터 부엘세바, 그 사해 약간 동남쪽으로 있는 그 부엘세바라는 지명,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렇게 남북 동서를 그어서 네모가 지는 지역, 거기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근데 그 팔레스틴 지역과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쌓여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렇게 지형적으로 거기에 위치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팔레스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애국과 바벨론,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헬라나 로마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이 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특수하게 관리를 했어요. 국가나 무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귀중한 보화나 보물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왜? 외세 침입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한 물건을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가지고 있었지만은 보통 돈이나 화폐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 보화로, 보석이나 귀중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금이나 이런 걸.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그것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땅 속에 묻어뒀어요. 그런데 묻어두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용기가 뭐냐면은 나무는 오래되면은 썩습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철은 오래되면 녹이 슬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질그릇이었어요. 그래서 보화를 질그릇에 숨겨다가 땅속에 파묻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피난 갔을 때 이 보배를 묻어둔 것을 어떨 때는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특성이 다 그런 식으로 보화를 보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 죄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어있는 질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물과 학식과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그런 질그릇도 되서는 안 된다.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질그릇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 예수님의 모든 성품, 말과 행동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질그릇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배와 질그릇은 여러분 어울립니까? 이 귀중한 여러분 다이아몬드 무슨 사파이어, 오팔 이런 보석 그런 보석을 질그릇, 투박한 질그릇에 담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그렇게 귀중한 것은 귀중한 데 담잖아요. 보배 안에 담아야 보배가 제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귀한 보물을 투박하고 칙칙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에 그런 보화를 담아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릇이란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은 내용물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여러분 금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집에 다 요강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죠. 그 어떤 집에 가니까요 너무 도자기가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린 아주 그냥 이쁜 거기에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중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요강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생겨도 거기에 오줌이 들어있으면 요강밖에 될 수 없어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려한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용물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그릇이지만 내용물이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분의 성품, 신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둘째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그릇에 진짜 쓰레기만 담겨져 있으면 그 질그릇통을 얼마에 사시겠어요? 그게 값어치가 나갑니까? 질그릇통에 쓰레기만 담아놓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을 잔뜩 채워놨다면 그 질그릇은 상당히 가치 있는 질그릇통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 질그릇 자체의 가치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세 번째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그릇 속에 든 내용물에 따라서 놓일 장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그릇 속에 오물을 담가 놓으면 여러분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먼 곳에 둘 거 아닙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 후미진 곳에 두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국 런던 타워에 가보면요, 이 보물 전시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관식 때 썼던 그 왕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 있어요. 한 70캐럿짜리 되게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가격으로는 엄청난 가격이겠죠. 큰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세계에서 귀중한 그런 보석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 왕관들을 관람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 참 가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보석을 넣은 그 함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볼 수가 없대요.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 공항에 가면 그 움직이는 벨트가 있어요. 안 서 있으면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올라타서 이렇게 큰 유리함 같은데 이렇게 가면서 한번 쓱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볼 수도 없어요. 쓱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런 보배는 그렇게 삼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보석 왕관보다 더 중요한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가치가 없고 초라한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내가 보배가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맨날 사고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힘들어하는, 뭔가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은 쉽게 깨져버리는, 상처받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러나 거기에 보화가 담겨져 있을 때는 귀중한, 진짜로 누구보다도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므로 아무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일어서는 자라는 것. 본문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쌓이라는 말은 좁은이란 말과 장소란 말이에요.
좁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어로 쓰인 말입니다. 근데 우겨쌈을 당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게. 그래서 이 좁은 장소에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겨쌈을 포도즙을 짜듯이 점점 쪼여오면서 짜내는 거예요. 이게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즉 고난이 사방에서 압박하는 상태, 그런 아주 힘든 상태, 탈출구가 없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 때문에 아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없었어요. 왜? 엘리사가 항상 아람 군대가 작전을 세우면은 그 작전을 먼저 알아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방대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아람 왕이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아람 군대를 보내요. 이때도 하고 엘리사를 제거시키려고 많은 그런 병거와 말을 보내서 그 엘리사 집을 둘러싸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사 사원이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쫙 둘러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엘리사를 깨워서 선지자님,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다 둘러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는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사안을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하니까 그 영이 열려요.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둘러싼 아람 군대가 둘러싼 그 상황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를 하게 돼요. 엘리사는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굴복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쌓일지라도 여러분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특성을 가진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란 길이란 말과 없다란 말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답답하면은 답이 없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진짜 답이 없는 거죠. 또 난처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 진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택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자랍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홍해가 앞에 나옵니다.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너희가 애굽에 사는 우리를 불러내다가 이렇게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답답한 일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그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답답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답답한 일들이죠. 자기가 저지른 그런 실수를 당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나쁜 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하여도 바로 떨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 답답한 일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란 성도에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우리가 박해를 당하잖아요. 예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기 위해서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내 말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과 행동을 동참하지 않을 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배척받아도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이 가장 베스트셀러죠? 성경이죠. 성경 다음으로 가는 책입니다. 철로역전이라고 쓴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불의의 역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존 버년도 박해를 받았어요.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쓴 것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 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주님과 행복한 교제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당할 때 불신자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부족해요.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끝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척받으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버림받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트림은 때려 눕힌다는 거예요. 때려 눕힌다. 그래서 박해가 극에 당했을 때 짓밟고 끌어내서 내침을 받는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이렇게 내침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아 쓰러져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의인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를 잘 극복합니다. 실패할 때 잘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뜸을 당한다는 것은요, 대적자, 박해하는 자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맞고 바울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그렇게 내쳐짐을 당해요. 거의 죽게 돼서. 선지자들이 모여서 바울 주변에 둘러쌌을 때 바울은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장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떨 때는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왜 저렇게 힘들어?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들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주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조개 껍질 안에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어요. 그는 진짜로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자였어요. 그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게 힘든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예수의 생명도 그의 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선교사들 중에서 그 사람은 그 선교지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 식인종 마을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잡혀 죽은 사람들이 수태였어요. 선교사들 중에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안일과 정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요. 너무 크리스찬들이 이 세속적으로 더 발을 뒤로 놓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죽을 육체에 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도 되지만 속죄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도구가 돼서 복음의 고난을 죽도록 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늘 십자가 안에 거하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달린 십자가, 크리스찬들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또 십자가를 등에 돌려서 지라, 그런 십자가 말고요. 십자가를 진짜로 여러분 마음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당하기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십자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의 고난을 당한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어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친구 부부를 따라서 파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 친구 부인은 되게 아주 귀부인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파티복을 입었어요. 파티복,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를 다 장식했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파티니까. 근데 그 여행객이 친구 부인을 향해서 농담을 한다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차려 입으니까 가짜 목걸이도 진짜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 그런데 그 친구의 농담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래서 파티에 참석하려고 정석고 갖고 있는 친구 부인에게 그렇게 열심히 갖고 왔는데 가짜 목걸이를 운운하는
그런 신뢰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좀 분위기를 그렇게 좋게 하려다가 잘못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되게 좀 불쾌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을 받아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 목걸이가 가짜인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짜 목걸이를 찬 거죠. 진짜 같은 가짜. 한국에 가면은 짝퉁이, 여기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만 짝퉁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여기도 짝퉁이 많더라고요. 뭐 샤넬, 이런 나이스,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 귀부인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진짜를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게 되게 고가의 목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 먹고 그것을 훔쳐가거나 채가거나 소매치기나 날치기들에게 당할 수도 있다. 함부로 차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밤거리, 특히 밤거리에는 그것을 차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가짜 목걸이, 똑같은 모조품을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이야기 속에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귀중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석이 있는 사람은요, 가짜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가 없고 그 부인이 가짜만 차고 나왔으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진짜가 자기 금고 안에, 보석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짜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인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진짜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쉽게 상처받고 섭섭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 일로 상처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 소소한 일, 그런 작은 말실수에 상처받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했는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내가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인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 자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야 환난이 와도, 박해가 우리한테 닥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보화를 가지고, 보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